1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레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간에 앉은 세리였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레이라는 이름을 바로 마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자,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레이가 순종하고 그 기쁨을 큰 잔치를 배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거기를 한번 묵상해 봐야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해서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잠잘 때도 나의 모습이라든지 먹는 습관이라든지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님과 비전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비전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제자로 부르시는 말은 레이, 마태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도 다 죄인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의인에서 출발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좀 더 가까이 보면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죠. 목사도 예가 아닙니다. 우린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내가 제자나 똑똑해서 내가 제자인데 내가 어떤 것을 잘나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기도를 해서 찬양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붙잡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다 보면 뭡니까? 습관적이 되어져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습관적으로 찬양하게 되고요.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요. 습관적으로 뭐합니까? 묵상도 하고 습관적으로 설교도 듣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뭘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창조적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추구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뭐합니까? 바로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요, 한
가정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에게는요, 자식이기도 합니다.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욱욱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욱할 때가 있고요. 아들로서 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으로 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가는 훈련, 그것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제자입니다. 그다음 그 제자는요, 제자의 삶을 오랜 동안 살면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아버지 안에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하도 많이 나고 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는 아버지 바람에 흘리는 갈대와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날마다 믿으며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비전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의 삶은 죄인의 삶으로 출발하고 아버지 죄인의 삶이었지만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날마다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생업과 일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3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뽑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뽑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뽑아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아버지 예담 제가복센터 위에 함께 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요 어르신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안에 또한 부족한 우리 예담 작은도서관 사육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수학 돌봄에도 함께해 주시고 자기주도학습과 독서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